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도 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쉽게 그냥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예수님께 양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다 라고 쉽게 결론에 도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버리죠. 또 강단에서도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양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양으로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양의 삶을 사세요. 염소같이 남 들이받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염소가 착하게 양처럼 살면 양이 되나요? 염소가 원래 염소인데 양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양 취급해 주나요? 반대로 양이 좀 부족하고 못나고 성질 더러운 양이 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염소 새끼야 이런 대접 받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 말은 양은 양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염소는 염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양에서 염소로 가거나 염소에서 양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양의 행동을 해야 양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염소처럼 살면 염소로 지옥 간다라고 받으니까 내가 혹시 염소 될까봐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살잖아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해석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34절과 41절에 나오는 이 예비된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예비된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완료돼 있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양을 위한 처소가 언제 이미 예비돼 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양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고, 그들을 향한 처소도 이미 작정되어져 있어요. 양이 이 역사라는 시간을 염소같이 살아가면 예비되어 있는 곳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그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염소를 향해서도 그러죠. 원래 너에게 예비되었던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 너에게 예비되어 있던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양과 염소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양들의 삶과 염소의 삶이 어떻게 끌려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양처럼 살아라, 염소처럼 살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염소 취급 안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양의 자리로 들어가거나 염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그 나라는 당신이 양으로 상속받을 자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나라예요. 그래서 양들은 이 땅에 와서 뭘 받냐면, 실은 내 삶은 염소 같은 삶인데, 내 삶은 콧불소 같은 삶인데, 내 삶은 승냥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양으로 취급해 주셨지?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현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보다 더 멋지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의 딸. 근데 왜 데려왔다 그래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건 다 세상에 있다니까.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염소들이 세상에 너무 예쁘게 치장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인 우리가 살아볼 때 이 양 같은 내 인생이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모자란 것 같아요. 사실 양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은 말 그대로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양은 그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냥 짐승이 와가지고 그냥 식사거리예요. 사자하고 늑대들한테는 그냥 양은 식사거리라니까요. 염소는 그나마 늑대가 오면 들이받기라도 하고 한번 싸우기라도 하는데, 양은요, 그냥 물으면 무는가 보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야. 눈이 밝은 것도 아니야. 시력은 1m밖에 간신히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야.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양들에게 볼 때에 염소가 훨씬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요, 그 양우리에 염소를 몇 마리를 꼭 집어넣습니다. 양들은 밤에 추우면요, 서로 엉겨붙어요. 추우니까.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양은 성질들이 다 온화하니까 그냥 깔리면 깔리는 대로 있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놓으면 이 염소는 누가 함께 모여있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만만한 양들이 함께 모여있으면요, 염소들 와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양들은 염소한테 치여가지고 괴로워서 염소들을 도망가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우리에서 양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냐? 양을 훈련하는 도구로 지으신 거예요. 양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염소들을 통해서 양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폭로시키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양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폭로시키는 역할을 염소들이 충실하게 엑스트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막 높아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나고 인정받아야 주인공이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주인공이야, 사실은. 세상에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버림받아지고 조롱받는 자리로 가는데 그게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 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는 잘난 걸 찾아보려야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저을 만큼 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하는 모습으로 오셨대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그 가정의 배경도 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질병까지 달고 살았던 그 연약한 몸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자 금방 승냥이처럼 돌변해서 예수님을 양처럼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예수님은 주인공이에요. BC와 AD를 나누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힘없이 나약하게 죽어갔는데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나 섬에서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면서 했던 것처럼, 야, 나는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는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저 예수는 맞아 죽은 것밖에 없는데 저가 진정으로 주인공이구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양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양들아, 너무 세상에 그렇게 목매지 마. 거기 니네 훈련용 무대인 거지 거기에서 너희를 증명하라는 장소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멋짐을 보고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알게 돼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양이라는 걸 깨달아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의 완료된 상황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점점점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희망,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처음에는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희망하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했다가는 나를 죽이는 것들이었겠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되어신 하늘의 것으로 주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소망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 옛 자아들,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이 인정받는 것이 행복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표 지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희망을 겁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희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양이나 염소들이 다 이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성령으로 끌어당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희망이 아닌 소망을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그 희망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시고 소망으로 끌어당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희망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와요. 내가 실은 옛날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와봤는데도 행복이 없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늘 고생하시면서 야, 하루 세끼 너희들 쌀밥만 먹여도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부미라도 이렇게 한 번씩 팔러 오면요, 막 그거라도 그 정부 비축미 있잖아요. 한 2년 지나가지고 그냥 푸석푸석한데도 그래도 그것도 쌀이라고 사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굶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거지들도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그 30년, 4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희망했던 게, 야, 하루 세 끼만 따뜻한 밥에 국 먹고,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행복해 하고 달려왔잖아요? 희망사항이었죠.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먹이도 했겠어요. 60년대 보릿고개 때. 하루 세 끼만 먹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거 희망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희망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하루 세 끼가 아니라, 간식도 사이사이 먹고 저녁까지 먹어가지고 다들 배가 튀어나가서 저같이 이제는 살 빼야 된다라고 심각하게 너무 찌셔서 문제입니다 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비만 치료하는 데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그만 먹으라고 할 만큼 넘쳐나게 먹어요. 자,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해지셨어요? 왜 안 행복해지죠? 우리는 분명히 희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꿈꾸던 희망하던 거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냐고요. 아니 50%가 넘게 전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 불면증에 시달린대. 아니 그 밥 굶을 때는 다 잘 잤는데 왜 밥 다 먹고 고기까지 먹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선진국이 됐는데 왜 정신적으로는 더 시달려요? 왜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살아갑니까? 왜 요즘 우리나라 화두가 뭐냐면요, 마약 환자의 급증이에요. 마약이라는 거, 술이나 마약이나 이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끝지점을 갔는데 오락을 해보고 운동을 해보고 어떤 걸 해봐도 이제 재미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쾌락으로 더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왜 그렇게 급증하는 겁니까?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희망의 끝자락에 갔는데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료 지점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안식할 곳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그거 다 몸부림쳐 보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살을 하든지 죽어버리든지. 이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프랑스까지 가서 외인 부대 가가지고 용병이 돼가지고 전쟁하러 다닌다고.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세상의 끝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너머에 아버지 완전히 예비된,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그 소망의 끝자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은요, 기대하는 거고, 없는데, 신기루인데 기대하고 있는 거고, 소망은요, 있는 것이 완료된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심어주신 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 인간적인 희망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죄악의 추악함을, 나도 그 희망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나도 세상의 그 희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고 있더라는 나의 죄악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소망을 줬는데 아무도 소망에 대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희망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오셔서 희망을 깨부르시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장애물을 두는 것 같다니까요. 가시덤불로 막는 것 같다니까요. 아닙니다.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어하는 죄인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끝내시면서 그 희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해 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그 소망을 꼭 붙잡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를 속히 불러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제는 소망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이 눈이 크게 열려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 세상에서 뭘 좀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의 수준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도가 나에게 신발 사줬다, 나 그런 얘기하는 분하고는 안 놀고 싶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복이 돼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세상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니?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에 의해 희망이 점령당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양들에게만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이미 그 완료된 이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염소들이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왜 쟤는 처음부터 예비된 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죠.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가로 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공평한 것 같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원래 없음이었는데, 원래 진흙이었는데, 진흙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없어? 그렇게 만들었다고 진흙들이 따질 수 있니?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도자기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권한. 우리를 양과 염소로 이 역사에 보내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 그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들에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양들만이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화가 나죠. 머리 끝까지. 하나님이 뭔데? 그게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역할에 대해서 불만족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로 세우시려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가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소들의 의견을 가지고 양들을 자꾸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 저게 더 논리적인데? 저게 더 옳은 거 아닌가?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TV에서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잔인한 존재가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진흙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지으셨다고 그러죠? 티끌, 흙에서 지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티끌,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는 원래 아벨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티끌이었어요. 먼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사의 무대를 펼쳐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 역사를 진행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기들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존재들이 바로 죄인 거예요. 아니, 요즘 유튜브 보니까 여러 신학이라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평가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인생에 대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교만한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들의 실체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갈 겁니다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라 안 갑니다잖아요. 그죠? 염소들은 이 역사 속에서 난 그런 나라 안 갑니다고, 양들은 하나님 나에게 그 집을 열어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종으로라도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자들이 양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들의 행함으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돌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안 돌봤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반응이 신기하죠? 양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양들은 제가 했어요?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반면에 염소들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맨날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거라면 기억 안 하겠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기억력이 다 상실된 자들도 아니고 기억이 없고 염소들은 얘들은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장부 펴놓고 얘기할 대사야. 몇 월 며칠 날 내가 누구 어떻게 했고 다 할 기세잖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에서 목마름, 배고픔, 나그네됨, 벌거벗음, 질병, 옥 등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날마다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의 싹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 사망의 증상들이 질병, 고통, 가난, 굶주림, 그리고 나그네됨,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망의 증상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네, 이런 말이에요. 양들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양들이 할 일을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정가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 하신 당신의 의를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넘겨주시죠. 의의 옷을 입혀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다 먹이고 왔구나. 네가 다 마시고 주고 왔구나. 제가요? 우리는 뭐밖에 한 게 없어. 옷 입고 온 거밖에 없어. 남의 옷 입고 와가지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 받으러 갔는데 고기나 형이 해야 될 것들을 지가 대신하고 옷 입고 가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복을 혹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야곱이 어떡합니까? 엄마 리브가한테 그러잖아요. 저 걸리면 죽어요, 이거. 아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형은 털복숭이고,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걱정 마. 염소 잡아서 염소 털 덮어주고, 형 옷 입혀주고, 엄마가 요리해서 엄마 요리 갖다 주고,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앞에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냄새는 분명 이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겉은 다 에서네 하고 복 줘버리죠. 목소리는 여러분들인데 겉은 다 예수네 하고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양들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비된 나라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가라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격 갖춰서 가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서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35절 그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줄임을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벌거벗음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은 벌거벗겨져 올라가시고 당신의 겉옷은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겉옷을 진리의 옷으로 덮어줘 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통으로 된 속옷을 하나로 주세요. 제가 전에 옷에 대한 설교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에 의해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헐벗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질병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질병이 어떻게 고쳐짐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질병이 다 누구에게 넘겨진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 다 넘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질병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마지막에 어떤 질병이 끝나요?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확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오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당신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증상을 해결해 버리시죠. 한마디로 우리의 사망을 몽땅 다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은 원래 하늘에 있었잖아요. 에덴이 집이었잖아요. 쫓겨났죠. 그죠? 선악과 따먹고 집 밖으로 다 내쫓긴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방황하고 있는, 집을 못 찾아서 집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거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지성소 에덴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고 있었죠. 근데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 둘이 검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화영검을 들고 못 들어와. 거기가 에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가 어떻게 돼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들어와라 양들아, 나그네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 하고 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찢겨지셔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으로 옥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옥을 많은 분들이 지옥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오셨대요. 약 올리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선포한다고 무슨 뭐가 해결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그런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하나님 떠난 자리에 가게 될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될 피조물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늘의 초월적인 생명력과 단절된 채 이 역사와 공간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감옥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에 갇혀있는 상태도 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 아래 갇혀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왔다 하고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이 옥 안으로. 그리고 뚫고 오셔서 바로 영들에게 선포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십자가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
그 무저갱이라는 옥에 갇힌 자들에게 영원히 거기에서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다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위로가 뭡니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사식 가져왔어. 이거 좀 먹고 잘 견뎌봐.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과자 잠깐 먹고 있을 때 위로일 뿐이죠.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거 아닙니까? 던져주는 사시기에 그냥 좀 누가 좀 단 초콜릿 먹고 좀 괜찮은 의자 하나 받았다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행복합니다 하면 행복해진다고 막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이러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러면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 차 한 대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좋은 집 하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빌딩 한 채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것들로 행복 기준을 갖춰놓고 그 전체가 뭔데? 감옥인데 그 안에서 사식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쪽 사식이 조금 괜찮네. 너네 행복해 하고 자기들끼리.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진짜 위로가 뭐겠어요? 사면받는 것이잖아요. 무기징역자들이야. 그들을 사면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 사면. 왕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해야 되는데 이 왕은 공의의 왕이에요. 그냥은 안 되겠어. 내 공의를 이루어질 방법을 내가 열어서 사면해 줄게 하고 당신의 공의로 당신의 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이 이 유한한 피조물들 티끌 같은 존재들 중에 당신의 택한 어떤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창세전부터 양으로 부르신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대사면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이 뭡니까? 그 속제일에 금식하라 하시고 당신의 염소들을 죽이셔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속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다 끝났다. 이거 해마다 반복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옥에 갇힌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형제들인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 헐벗음, 나그네됨, 질병과 옥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돼 버린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존재들이 바로 양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양 안에서 양으로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들에게만. 다른 거 없어도 돼. 배고파도 돼. 이 땅에 있는 거 그 사식 쪼꾸레기 안 줘도 돼. 나는 영원한 사면령을 들고 오신 예수의 약속만 있으면 돼. 그들이 양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의 양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믿음으로 드디어 내가 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면령을, 하늘의 소망을, 약속을 주셨을까를 깨닫게 된 자들이 자신들은 티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를 거저받은 존재들에게서 가장 먼저 격발되어서 나오는 게 뭐겠냐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양들처럼. 제가요? 언제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병들고 나그네로 옥에 있는 자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긍휼이 오는 거예요. 긍휼. 나도 저기 있었는데 저도 아직 저기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야, 너는 못나서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긍휼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냥 구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인데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 예수 사랑,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연약한 자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은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기도문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 동안 금식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걸로 구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요? 다 했잖아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덮어주신 의의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걸 의로 들고 갔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염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훌륭하고 잘나 보일 수 있냐면 염소가 더 훌륭하고 깨끗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그 증명하는 데 모든 걸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불려진 자들은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고 있을까? 하고 갈등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으로 내몰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맨날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격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내 걸 내놓으라고 하면 난 죽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예수의 의가 덮여서 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양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양들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음식이 맛없니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떻게 살고 왔는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폭로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계속 그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다. 싸우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안 되지만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가시는 양들이신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때로는요, 이 삶이 지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 세상은 그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성도들만이 붙잡혀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가 허락하신 그 덮어주심의 은혜, 양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연약한 자인데, 아버지 우리는 게으르고 못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거저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세상의 것에 붙잡고 싶어하던 욕망을 끊어내고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